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다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계적으로 신앙을 계승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앞에 두꺼운 책 한 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뭔가 하면은 바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전한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정립한 책이 바로 바울 신학이라는 책이지요. 그리고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 2,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약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약 30년 동안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치요? 바울 신학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기록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할 수 있었다.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울이 어떻게 하여서 바울이 되어질 수가 있었고 또 바울 신학, 더 나아가서 바울 쓰신 13권의 책뿐만 아니라 1, 2,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30년 이상의 많은 기간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도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셔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인물이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무언가 사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영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무언가 그거를 사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의미가 영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경과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에 이 사울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울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지금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이제는 그 율법을 붙잡고 갔던 인생이 이제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붙잡고 가기 위하여 역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울을 붙잡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였던 사울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이제는 그가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으로 바꾸어졌던 거예요. 이제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가는 인생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율법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 붙잡혀 있는 그 인생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사울은 행복하였을까요? 우리가 영끌까지 끌어다가 무언가 내가 사서 그것이 올라가고 존귀함을 얻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느끼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상한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야 합니다. 저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유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시면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가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덴에서 전도에 우리가 실패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덴에서 전도는 실패하였다라고 말은 하고 있죠. 물론 전도가 실패하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지만 좀 어때요? 기가 죽지 않겠어요? 좀 말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좀 주저스럽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증언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밤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그 큰 폭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를 보게 하여 주시는 비전을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항해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달픈 삶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디에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삶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까 봐 또는 인생의 목적을 포기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성령은 오늘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하였을 때에 바나바가 가서 그치요 또 인도해 줍니다. 소개해 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 안심하라 라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앞을 볼 수가 없었을 때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울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적합한 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릴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부모님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또 직장 생활에 사업활동하는 그 곳마다 만남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적합한 인물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총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4절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보았어요. 하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늘의 세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네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열정적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0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적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일 동안 보지 못하였는데 보고 난 이후에 적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무언가 붙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가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바울은 광야의 기간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바울의 여정을 우리 잠시 한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물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봉사가 되어지죠. 그런데 아나니아 가서 안수할 때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디에 가는가 하면은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3년을 보냅니다. 이 아라비아라는 곳은 다메섹 부근에 있는 도시예요. 물론 사막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개 학자들은 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다소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약 한 7년 내지 10년 정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 사이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그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네, 문제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 사울은 무엇을 하였을까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시간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살펴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의 말씀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20절과 21절 그리고 22절 사이에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은 아라비아 사막에 간 3년의 기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0절, 21절과 22절 그 사이에는 몇 년간의 공백이 있다고요? 3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에서, 특별히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20절 말씀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2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러분, 차이점이 있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아시겠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앞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기 전에는 예수를 무엇이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어요. 네. 그런데 3년 후에는 예수를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라 증거합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과 유대인들이 싸웠던, 그리고 옛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던 핵심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외쳤던 거예요. 그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즉시로 증거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어떤 예수를 증거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였어요. 한 가지 더 깨달은 거예요. 한 가지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였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라파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니시이심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살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른 세계에 하나님의 다른 역사하는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년 기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간증하며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증언한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용하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여서 해석을 하고 확실하게 증언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주위의 사람들 판단하는 일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 또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일을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망하고, 그렇죠? 아, 이건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이거 어떻게 계산이 나와? 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 7년 같으면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가? 맞나요? 그럼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가? 율법을 갖다 대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눈이 열렸던 거예요. 언제? 3년 동안 광야에 갔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울은 뭔가 하면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뭐예요? 힘을 다 얻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큰 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그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에요. 작은 자예요. 약한 데서 가장 강하게 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거예요. 힘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연세가 많아지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 앞에, 어떤 그 사건 앞에 내가 힘이 약하여서 정말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작은 자가 되어질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을, 능력을 힘입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어떤 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삶의 120년 기간 동안에 크게 세 가지 삶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40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러므로 영어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40년의 생애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something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뭔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니터 좀 바꿔주시고요. something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mething.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40년 동안 학문을 다 배웠으니까.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광야 40년 기간 동안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된 거예요. 나는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모세의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everything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셨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울이 되십시다. 나싱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손길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손길을 체험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미드바그라는 단어가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라는 이 단어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유래되어지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다바르라는 단어와 디바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디바르라는 단어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광야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광야라는 곳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에게는 지금이 광야예요. 내일 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광야의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붙들므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초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입니다. 사울입니다. 광야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